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 뉴스에 보면 캄보디아 가서 죽은 젊은 대학생,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 나라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큰 직업을 주어서 돈을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아주 크게 물질을 벌게 하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도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것도 공산주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꾀임에 끌려서 나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죽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동남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당하고,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무엇이 저들을 저곳으로 끌고 갔는가? 끝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보를 주고 뉴스를 보내고,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큰 돈을 쉽게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통장을 하나 빌려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런 욕심, 이게 범죄에 연결됐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에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해서 부모에게 상처 주고 형제와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때려 죽여서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중국계 사람들, 중국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계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중국 사람들에서 맞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나라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특별수사본부, 특별 진압부대를 만들어서 암암리에 뒤에서 일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대한민국의 정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공대나 또 특수부대를 만들지 못하고 늘 당해서 사람이 죽고 아픔을 갖다 주는 것뿐입니다. 미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획한 사람들은 정부에 돈이 들어갈지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부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죽고 국민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적이고 화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물론 외부 잘못된 친구가 소개해서 야 가자 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외부에 들어오는 욕심을 플러스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내면 속에서 야 그런 헛된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 때는 참으로 온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 때는 늘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어서 무엇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동물들과 짐승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풀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따라다니거나 염소를 따라다니고 그런 소나 염소들이 먹는 풀을 보고서 우리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짐승도 안 먹는 풀을 약초라고 생각해서 먹다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와 특권을 줬는데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소가 먹는 거, 토끼가 먹는 것은 절대 건강한 식품이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에 양배추를 한번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양배추가 다 뜯어버려집니다. 밤에 찾아오는 이 토끼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다 긁어먹었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잠자는데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풀은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에게 인간에게 지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선악과의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지하고 요것만 너희가 먹지 말라. 근데 하와라는 여인이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혹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에 끌려서 따서 먹고 그것도 아담한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일의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먹게 된다면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선악과 하나가 죽음이 이르렀다,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불순종하는 하와 때문에 또한 아담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만든 인간들을 당신이 온전하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시덤불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 욕심이 사망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살만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보다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더 늘려나갑니다.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끌어당길 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만들다가 나중에 돈을 막지 못하여 폭락당하고 온 회사가 다 부도가 나는 일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면 거대한 빌딩, 호텔 같은 많은 빌딩들이 그냥 수십 년째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한 일들을 바랍니다. 아파트가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그냥 새카만 흑색 벽돌로 있던가 회색 벽돌로 있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크게 해서 그 욕심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은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영혼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막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늘을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 남도하니까 한번 타고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뭐 점프하는 거 있죠. 높은 빌딩이나 높은 계곡에서 점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점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긴장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몸속에서 늙은이로 바뀌어지고 말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파괴를 만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조그만 이스라엘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늘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큰 키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고 맙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안 사람들, 또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거대한 컴퓨터를 움직이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늘 키 크고, 유럽에 또한 미국에 키 크고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해커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나 가지고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키 크고 뭐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그만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거대한 미국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욕심은 내가 키 크고 내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이 손가락 하나에 거대한 소련의 무기를 터뜨리고 드론 하나가 들어가서 거대한 주유소를 터뜨리고 파괴시키는 이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 안 했으면 이렇게 러시아에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고, 정유소든지 공장이든지 그들의 군수물자가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푸틴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스럽게 공원에서 즐겁게 움직이고 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하마스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욕심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자기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과 무력과 기근에 의해서 잘못된 욕심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파괴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마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온하고
공원에서 즐겁게 서로가 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조그만 이스라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인가? 이란 거대한 나라입니다. 수십 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그 나라에 박살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정권을 잡은 자는 언제나 정권의 한계를 정권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조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정적을 무조건 법을 어기고 법 위에서 다스리고 치려고 하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몇 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파괴되고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나는 돈도 많고 정권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어서 나는 절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그랬습니다. 높은 정부의 자리를 앉았던 어떤 고위 자리에 앉았던 어떤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는 우리 평민과 다를 거 없습니다. 직함만 다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라는 직함, 정부의 장관이든 대통령이라는 직함만 다르고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똑같이 물도 마셔야 되고 똑같이 무슨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자기 말만 가지면 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쇼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난하게 좀 생선 가게에서 생선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완전 쇼입니다. 그리고 또 맥도날드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한다. 근데 결국 정책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는 완전히 가면 쓴 모습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 요만큼 먹으면 되겠다. 여러분 살찌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 TV에 살찌는 사람들이 먹는 먹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람이 밥 한 공기 있고 반찬 몇 개 있으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점심이든지 저녁이든 한 끼를 대가답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처먹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더 쳐넣는다는 거예요. 쳐넣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어떤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 비슷한데 어떤 사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뚱뚱해져 버리면 결국은 수명을 단절시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먹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수많은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적당한 술을 마셔야죠. 맥주 한두 잔 이렇게 마셔도 기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퍼붓고 쳐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이 망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먼저죠. 그런데 남편 가서 전도하려고 보면 이 사람은 술 독에서 산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술을 먹어서 나중에 뭐 1년, 2년 후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거 있으면 또 찾아가 보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컨트롤하십시오. 나보다 내가 자동차를 벌어서 빨리 가야겠다는 이 멍청한 욕심. 내 자동차가 튼튼해서 다른 사람, 난 트럭이니 부딪히면 나는 안 죽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모든 자동차는 종조화까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0km 이상을 달려버리면 자동차는 아무리 큰 자동차도 박살나버리고 부딪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스피드에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난 당장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탕진하여 도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은 극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욕심이 여러분과 저를 망치는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평안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평생을 보편적으로 살게는 할지 몰라도 사고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가의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